이 시간 저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요,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옳은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에 내가 옳지 못한 기도를 해서, 내가 잘못된 방법의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가라는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이자 신학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조차도 기도에 관해 이렇게 말을 하였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히 다룰 자격이 없는 문제, 그래서 자신 없이 자꾸 주저하게 되는 문제,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은 물론이요, 소논문조차 따로 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마틴 로이드 목사님조차도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말을 많이 아꼈는데, 이제 목사 2년 차인 제가, 목사 초보인 제가 기도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싶었냐면요, 정말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가 확신이 없어 보이고, 정말 우리가 매일 기도한다고 해도 응답받지 못한 듯해 보이고,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해도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내가 기도를 포기하고 뜨문뜨문 생각이 날 때마다 내가 기도를 해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중보하심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확신 없는 기도가 확신 있는 기도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도 누군가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한번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이러한 사실을, 이러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증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쉬지 않고 기도케 해 주신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확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응답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저 공허한 외침처럼 느껴지더라도 우리를 위해 우리의 증인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성부 하나님께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본문을 시작으로 아래로 예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라고 알려주고 계신데요, 사실 여러분,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줄 몰라서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모세 오경을 다 외운 사람들입니다. 율법 학자들로부터 율법을 다 외운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기도를 잘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올바른 기도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잘못된 기도 첫 번째,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상반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자, 여기까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당시 이방인들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라는 것입니까?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중언부언의 기도. 그럼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방인들의 기도는 자신의 신들이 자신에게 주목하라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을 해야 자신의 신들이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방인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 안에서도 마술사나 주술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박수나 무당이 어떻습니까? 중얼중얼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는 거 있죠. 신을 부르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신을 부른다는 것이죠. 왜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같은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까? 중얼중얼하면서 왜 신을 부르는 것입니까? 자신을 좀 봐달라고. 중얼중얼하면서 내 자신 좀 봐달라고. 같은 단어를 계속하면서 나 좀 봐달라고. 내 아픈 마음 좀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원하는 게 있으니까 나 좀 봐달라고 이방 신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본문에 나오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이방인들이 믿는 신은 능력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여러분, 신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무한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훨씬 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들이 찾고 부르짖고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인 이 중언부언은 중얼중얼하면서까지 날 좀 봐달라고, 내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나를 좀 내 아픈 것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이방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기도하는지 이 이방 신들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무능력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이방인들이 믿는 신과 같이 무능력한 신으로 만드느냐? 저들이 믿는 신은 반복해서 중언부언해야만 들어주는 신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을 왜 너희들은 무능력한 신으로 만드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사람들이 중언부언해서 움직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시는 겁니다. 온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에 아파하는지, 무엇에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작년에 제가 초등부를 담당했을 때 제가 우리 아이들 빡시게 좀 기도시킨다고 빡신 캠프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 캠프가 어땠냐면은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듣고 1시간 기도하고. 제가 처음에는 저도 잘 따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인 저조차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좀 실락하면 옆에 보니까 선생님들이 눈 뜨고 다 저를 쳐다보고 있고 또 우리 애들도 저를 쳐다보는 것 같고.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게 정말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원이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한예준이, 김예준이, 최예준이, 박예준이, 예준이 많거든요. 예준이 다 해주시고, 하나님을 한 바퀴 싹 돌았는데 30분밖에 안 지났어요. 또 눈 보니까 또 애들 날 쳐다보는 것 같아. 또 목사지 않습니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 한예준이, 박예준이, 최예준이, 김예준이, 우리 또 주원이 또 이름 뭐더라? 그 다음 뒤에 이름 뭐더라? 우리 김진 지사님 수요예배 금요일에 나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겁니다.
이 중언부언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두 가운데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뭐라냐면 블라블라블라블라 들어보셨죠? 요즘 세대들이 자주 쓰는 말인 이 소울리스, 영혼 없는 대답, 영혼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영혼 없는 말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지금 옆에 아내분과 엄마가 여기 계신데 엄마가 오랜만에 미장한 거서 머리도 했습니다. 파마도 하고 화장도 좀 짙게 하고 또 옷도 새 거 사 입고 이렇게 왔는데 남편과 그 자녀들 앞에 딱 섰습니다. 여보, 애들아, 나 좀 어때? 나 좀 봐봐. 남편과 자식들 관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두세 번 얘기합니다. 어때 어때? 그제서야 돌아봅니다. 뭐라 대답합니까? 이쁘네 이쁘네 이쁘네. 머리 달라졌네 달라졌네 달라졌네. 이게 바로 영혼 없는 대답. 이것이 바로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것이죠. 영혼 없는 기도, 그저 형식적인 그런 습관적인 형태의 기도, 마음을 실지 않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주사님, 내가 뭐 어떤 사정인데 기도해 주세요. 예, 집사님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카톡이나 문자로 기도 제목 주시면은 제가 그걸 생각나서 기도를 하는데 지나갈 말로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냥 이것을 듣고 기도한 적이 많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도 역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중언부언의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란다 얘들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잘못된 기도,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신다. 7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는 짧고 굵게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아니랍니다. 예수께서는 엄청 길게 기도하셨죠. 마태복음 14장 23절과 25절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그리고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짧고 굵게 기도하는 말이 아니죠.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본 말씀은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나의 공로를 더하여 하는 기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시작. 나의 공로를 더하여 하는 기도.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목사님, 제가 기도 안 해서 이런가 봅니다. 목사님, 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죠. 이런 말 자주 듣는데, 물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면에는 겸손의 말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자책의 말도 숨어져 있지만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어떠한 말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했다면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삶의 중심이 누가 이겼다는 겁니까? 내 신앙의 중심이 누가 이겼다는 것입니까? 내 자신이 이겼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잠깐 기도를 쉬면은 내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께 고난을 당하고, 나의 행위에 대해, 나의 공로로 인해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내 중심적 사고가 우리 신앙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로 인함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찾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발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 쏟아내지만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진 것들 대부분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공급과 은혜를 누리는 통로가 되지만은 그 통로가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 인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면은
기도의 근거는, 기도의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 무언가를 부탁할 때에 이 사람과 내가 어떠한 관계냐에 따라서 요청의 크기도 차이가 납니다. 요즘 밖에 한번 나가보면은 여러분들도 좀 잘 느끼시겠지만 요즘 사람 냄새가 잘 안 납니다. 그죠? 요즘 뭔가 좀 삭막하고 뭔가 좀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어르신들 신방 가는 것이 너무 즐겁습니다. 제가 신방을 가면은 특히나 우리 어르신들 신방 가면 너무 사람 냄새가 나서 너무 좋습니다. 냄새 난다는 얘기 아닙니다. 어르신 냄새 나는 얘기 아닙니다. 그 제가 신방 가면은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손주가 온 것 마냥 이렇게 딱 그 요구르트 있죠. 요구르트 그 유통기한 많이 남은 거, 임박한 거 말고 많이 남은 거 딱 올려주고, 그다음에 또 예배가 끝나면은 삶은 달걀을 주시는데 이 삶은 달걀을 혹시나 식을까 봐 밥솥에다 보관해가지고 뜨끈뜨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 신방 가는 게 너무 좋은 게, 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먹을 거 먹으려고 신방 가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 사는 냄새가 너무 나서 좋은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한번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대다수가 어떻습니까? 서로의 이익을 위한 관계, 그죠? 그것은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는데, 어쩌면 바쁜 현대 사회에 맞는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어떤 집사님 부부 얘기 들었는데, 두 분 부부셨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우리는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만큼 우리가 철저히 어떻습니까? 이 사회는 내가 하나를 줬으면 하나를 주고, 두 개를 줬으면 두 개를 주고, 하나 줬는데 두 개를 주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휴머니즘이 사라진 이런 사회라는 것이죠. 오늘 7절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행위와 공로를 통해야만 들어주시는 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과 내가 비즈니스적 관계, 내가 뭘 해야 상대방이 딱 주는 그러한 관계, 그러한 관계로밖에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정성을 들여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서로의 이익을 위해 주고받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그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요청하는 그러한 것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구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지 않는 것조차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커다란 감격과 은혜를 주시는 말씀입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어떠한 것이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라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는 이런 커다란 자유함을 누리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특히 저는 너희 아버지께서라는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보다 너희는 기억해, 얘들아, 너희는 기억해, 너는 내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너는 내 가족이야. 너는 내 형제야.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저는 참 주님께서 주시는 이 확신 두 가지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이 확신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무디 연구소 소장이었던 이 윌리엄 컬버티슨 목사는 기도에 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속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당신의 기도보다 더 지혜로움에 감사하라.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부족할 때 하나님 물질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만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냥 그저 그런 비즈니스 관계, 즉 내가 필요할 때 어떤 나의 공로나 나의 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속된 말로 우리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비즈니스 관계가 아닌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응답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비즈니스적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 궁핍함을 채워줄 물질보다는 인내가 가장 필요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혹시 이 자리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인내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마 적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보다는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인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물질이 달라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거절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인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를 더욱 굳건하게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자녀 훈련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자리에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이고, 저 또 김하슬람 목사 또 새벽에도 인내 얘기하더만 또 금요일 저녁에도 또 인내 얘기하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절대 구하지 않는 것을 주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제가 확신했던 것은 조건 없는 응답하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건 없이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들 당근마켓이라는 그 플랫폼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고 사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한 2달 동안 쓸 전자레인지가 필요해서 당근마켓을 막 뒤져봤는데 한 10,000원, 20,000원 아니면 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밥솥을 한 80,000원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래가 팔리겠나? 이래가지고 뭐 사는 사람이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용돈이 필요해서 뭔가 사고 싶은데 용돈이 필요해서 여러분들 자녀가 아끼던 것을 좀 시중가보다 비싸게 당근마켓에 올렸어요. 근데 그런 사실들 여러분 다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올렸다는 사실을 다 알아요. 이것을 안 사줄 부모가 어딨냐고요. 사주지 않을 부모가 어딨냐고요. 자녀가 비싼데 올린데도 안 사줄 부모가 어딨냐고요. 아마 웃돈을 주서라도 부모가 된다면 다 사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뭔가 거대한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며칠씩 금식하고 작정하고 몇 날 며칠 동안 기도해야 응답받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소위 뭐 어떤 기도입니까? 정성이 가득한 기도. 내 밥 먹는 시간을 쪼개어서 드리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나를 희생해서 나의 시간을 쪼개어서 드리는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다고 생각하죠. 이러한 생각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7절에서 말씀하시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는 이러한 맥락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오래 기도하면은 간절히 시간을 내쫓아서 기도하면은 그런 것도 좋겠지만은 여러분 그러한 시간조차도 그러면 없는 분들은 어떡합니까? 정말 하루 24시간 생업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여러분 많습니다. 생각보다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조차 내 인생에서 사치로 여겨지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정말 병원 응급실에서 1분 1초를 다투고 있는 생사의 기로에 있는 분들은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가족들은 그것을 앞에 지켜보는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 기도 안 나와요. 기도 대신 뭐만 나옵니까? 한숨밖에 안 나와요. 그 한숨에 담긴 정말 말도 못하는 처절한 인생과 좌절 역시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고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도 역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 예수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부분은요, 공간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시고 조금은 거리감 있는 표현인 하나님이라고 쓴 단어를 사용한 유일한 복음서입니다. 왜 예수께서는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가까운 표현인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이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율법의 조건을 하나님께 다 만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여전히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보통의 아버지가 절대로 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일입니까? 자신의 친아들을 버리고 있어요. 유기시키고 있습니다. 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아들을 버리십니까? 왜 유기하십니까?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할 것을 받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예수께서 버려지신 거예요. 유기되신 겁니다. 우리가 빚진 것과 우리가 마땅히 치러야 할 값을 예수께서 치르신 것입니다.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예수께서는 마땅히 누려야 할 아들의 권리를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유기되셨습니다. 쫓겨나셨습니다.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 남은 죄 하나까지도 그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응답받으려 한다면은 이러한 생각조차가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하셨던 일과 그가 성부 하나님께 이루셨던 모든 그것을 그의 이유를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실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가 아닙니다. 거절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못나고 문제 있는 기도를 마치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처럼 여기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신 그분, 우리가 응답받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 거절당하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요청이 하나님께로 받아들여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어느 집사님 얘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두 딸을 가진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의 막내딸이 희귀한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이고 일주일이고 파티마 병원 응급실에 이렇게 중환자실 응급실에 실려가고 이랬는데, 그때마다 저에게 밤 11시고 새벽 3시고 문자가 오고 카톡이 옵니다. 전도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딸이 많이 아픕니다라고 기도의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하고 기도를 했는데도 잘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딸이 파티마 병원에서 경대병원에서 잘 낫지 않자 또 서울로 옮깁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옮겼을 때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우리 딸이 낫지 않는 게 저만 기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요? 제 가족들이 다 기도하면은 낫지 않을까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집사님의 가정은 이 집사님을 제외하고 다 절에 다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음 주에 아버지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주는 친정 엄마가 나와서 기도하고, 또 그 다음 주는 외삼촌이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거짓말같이 이 막내딸이 괜찮아져서 서울에서 퇴원해서 이렇게 대구로 왔습니다.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이 막내딸이 괜찮아지자 이내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오고, 친정엄마가 교회를 안 나오고, 외삼촌이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또 이 막내딸이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아닙니다. 더 좋아져서 저랑 같이 2월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두 딸의 엄마인 집사님이 많이 아팠습니다. 대장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남편이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친정엄마가 나와서 기도합니다. 외삼촌도 가끔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족과 성도들과 목사들과 전도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제가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 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성도분들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하게 지내던 어느 장로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눈 끝에 그 집사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 집사님은 좀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좀 어떠세요? 라고 묻자 그 장로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아, 목사님, 2달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 딸뿐만 아니고 그 집사님 위해서 많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문자도 주고받을 만큼. 근데 그 장로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목사님, 그 집사님이 소천하셨을 때에 우리 교회 전부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친정엄마가 교회에 세례를 받았고 남편도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사님과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과 이 못난 전도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제가 부활절 모든 순서를 마치고 집에 와서 정말 그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집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카톡을 한번 제가 열어봤습니다. 옛날 기도했던 생각이 나서 유가족들이 아직 그 번호를 지우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과 나눴던 기도의 내용들과 제목을 보고 저는 더욱 하나님의 주신 기도에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강도사님, 세브란스에서 소식을 전합니다. 예약이 2시간이나 밀려서 마음이 조급해졌지만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진 거라고 하네요. 사실 제가 암 진단 받고 처음부터 막연한 바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한 분 하나님께 그리고 제 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긍휼하심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저를 위한 기도보다는 저희 친정엄마 그리고 남편 그리고 제 동생도 저와 제 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서연의 성도 여러분, 때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허망할 때가 있습니다. 좌절한 순간이 있습니다.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여러분 다 겪어본 적 있으시죠? 그때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던가요? 안 들어오죠. 심지어는 기도 됩니까? 기도 안 되죠. 내 모든 것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내가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다른 사람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케 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저와 여러분들 신자들의 삶은 비록 허망해 보이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해주신 말씀을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과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가기로 합니다.